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피부가 만지면 부들부들합니다. 유연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수록 생각이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직되고 딱딱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다 경직되고 딱딱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유연하게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자기 생각이 유연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굳은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봄이 되어서 두꺼운 옷들을 옷장에 놓고 얇은 옷들을 꺼내듯이 내 생각 중에 굳은 생각을 주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친구가 되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춘기란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비밀도 만듭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과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될까요?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과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냐면 아이를 멀리서 관찰하면서 아이가 도와주라고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비밀. 하지만 주로 어머니들 아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통제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여기 청소년들 애들한테. 근데 반면에 사춘기에 비밀이 없다 이 애들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떤 부모야? 우리 애들은 사춘기를 겪지 않았어요. 얘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마마보이, 마마걸이 됩니다. 비밀이 없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데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밀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비밀이 없다는 것은 그 아이는 어린 아이체로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부모가 과도하게 그 아이를 컨트롤하고 통제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소개팅을 나갔어요.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뭐라고 전화해요? 엄마 뭐 먹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어느 식당에 갔냐, 거기는 이것이 맛있고 또 그 식당에 이성은 이걸 시켜주면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이를 마마보이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판단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인데 어린 아이처럼 취급하니까 그 아이는 어린 아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부모가 자기에게 뚜렷한 사명이 있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면 아이가 부모 옆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요?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부모 옆에서 자기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뭐예요? 맨날 관심이 못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 아이는 숨막혀 죽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아이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은 낳기도 어려운데 10명 정도 돼요. 근데 밥 먹을 때 한두 명 빠져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밥 차리기도 힘들어. 10명 밥그릇 챙겨주기도 어려운데 얘들이 한두 명 빠졌다고 몰라요. 그러면 아이는 못 느껴요? 자유함을 느낀다. 난 오늘 밥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부모들은 꼭 뭐라 해요? 밥 먹으래. 난 오늘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근데 꼭 먹으라고 해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데 꼭 챙겨서 먹으라고 합니다. 한 10명쯤 되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봐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은 엄마와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 학교에서 누구에게 몇 대 맞고 왔어요. 요즘 부모들 어떻게 돼요? 난리 나고 쫓아가고 난리 나죠. 근데 부모가 말하기도 힘들어. 집에 가서. 왜? 10명의 아이들이 쏟아내는 이렇게 불평불만이 너무 막 이렇게 요구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나 혼자 해결해야 될랑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다 집에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모른 척하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해요? 내 살 길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 부모님 세대는 막 5명, 7명 이렇게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살 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야지 누가 이렇게 찾아주지 않는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때 근데 뭘 느껴요? 자유함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자유롭구나. 하지만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런데 부모가 일일이 다 챙겨주고 아는 척하고 말 안 하면 뭐라고 있어요? 델다 놓고 앉혀놓고 추궁합니다. 좋게 이야기해. 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좋게 이야기해. 그날 밤 문 잠그고 뭐 했어? 그럼 뭐라게요? 도망쳐야지. 살라면. 자녀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열매나 훈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그때 가서 도와주면 좋은데 일일이 다 알고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아주 뚜렷한 사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좀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봐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복이 있는 건데 복
복된데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최고의 하나님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20절 22절까지 나옵니다. 봐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느냐?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사람이냐?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대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대요. 이걸 교육 방법으로 뭐라고 해요? 뭘 맞춘다고요? 눈높이를 맞춘다고요. 눈높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왜? 뭐가 중요하니까? 복음이라는 그 본질 하나 붙들고 나머지는 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모든 걸 조정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 왜? 뭐가 분명하니까?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들은 대하기가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만나면 피곤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돈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목표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돈 벌어주면 엄청 편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 딱 돈이 하나의 목표면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뭔만 신경 써요? 병원에 돈 잘 벌어주면 좋아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존경해주면 내 인생이 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 들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그 사람 말 따라서 해주면 편해집니다. 근데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어줬더니 존경을 해달래. 존경해줬더니 또 권력도 달래. 말도 잘 들으래. 왜 사람들은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막 뭔가 요구하는 게 많을까요?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 피곤한데 왜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뭘 원하냐면 사실 원하는 건 그 사람은 관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줬더니 이제 더 이상 관심 안 가져주니까 관심 얻기 위해서 존경도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것도 원하고 계속 요구가 늘어나요. 그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아주 밑빠진 무적인 것 같은 그런 독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관심. 내 관심을 끊임없이 끌고 들어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관심을 받기 위해 발버둥은 두 가지. 긍정적인 관심이 있고 부정적인 관심이 있어요. 긍정적인 관심이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외모나 몸매를 가졌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남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끄는 게 내가 얼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몸매는 뭐 D자 모양으로 변해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예, 배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남들에게 뭐 이게 보여줄 만큼 그렇게 재산 쌓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누구에게 관심 받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관심으로 바뀌게 돼요. 자해를 합니다. 옛날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제인 폰다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헨리 폰다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입니다. 이 집에 1970년도에 이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제인 폰다의 남동생이 이렇게 피터 폰다인데 이 사람이 권총으로 자기 배를 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왜 누가 쏜 겁니까? 했더니 내가 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혹시 실수였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며칠 뒤에 누나인 제인 폰다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었니? 물어봤더니 내가 병원에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겠지.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누나에게만 관심을 보이잖아. 왜 배에다 총을 쏴버렸어요? 아버지의 관심을 끌려고. 목표가 불분명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되면 얻는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되면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이 정당화가 됩니다.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되면 그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의로워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들,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연예인들,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하면 자살하기 전까지는 나쁜 사람의 손가락질 받다가 자살하고 나면 뭐가 돼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정당성을 부여가 되고 갑자기 의인으로 둔갑합니다. 자살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살을 하게 되면 정당성과 의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서 전염이 돼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병리 현상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말씀 아직 나올 때 아닌데, 말씀 아직 나올 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병에 아주 익숙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그 병 안에서 아주 체험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 지금 나오면 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아닙니다. 5절 6절인데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반적으로 낫고자 합니다.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봐보면 5장 7절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간 병자의 병이 고쳐진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주변에 있는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1년 내에 기거하면서 뭐가 오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몸을 잘 못 쓰니까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옮겨줘야 가장 먼저 들어갈 텐데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오랫동안 병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대답을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병자, 38년 된 병자의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병을 낫기를 원했을까요? 병을 낫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을 낫기를 원했을까요? 병을 낫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좀 다른 질문을 해보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만약에 이 질병이 치유되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질병이 치유되면, 질병이 걸렸던 동안은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사람들이 돌봐줬어요. 거기 20년 이상 오랫동안 있는데 혼자 못 움직이는데 밥 먹고 살았겠습니까? 음식도 갖다 주고 그 사람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도 갖다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부채의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에서 낫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피해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편할까요? 피해자로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낫는 게 더 좋을까요? 오락가락하죠.
만약에 병을 낫다고 생각해 봅시다. 낫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피해자로서의 정당성과 의로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돼.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을 못해요. 정당성과 의로움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나았어요. 내 피해자로서의 정당성과 의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다른 문제를 가져와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우리 애기가 일탈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폭삭 망했습니다. 등등등등등 수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당성이 사라지고 의로움이 사라지니까 또 이 문제를 가져와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돼야 뭐가 돼요? 내 정당성과 의로움이 증명이 되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는 정당성과 의로움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문제가 문제일까요? 이 피해자 의식이 문제일까요? 아시겠죠? 뭐가 문제인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두는 두 가지 유익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의식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 의식은 유전이 돼요. 부모가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할까요? 누구 때문에?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 이 꼴이 이 모양이 됐다.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데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면 누가 먼저 고쳐야 돼요? 부모가 그 생각 고치지 않으면 그게 유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해자 의식, 이 피해 의식을 없애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피해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피해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아까 참 이야기했죠.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관심 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치는 방법 중에 피해자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내가 이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야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행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목표 의식이 분명해질 때, 자기의 사명이 분명해질 때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24절 말씀 보시면,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으로 다름질해야 된대요.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달려서 분명한 목적지를 도착하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피해자 의식에 찌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팔이 한쪽 없는 것이 구걸하기에 더 좋습니까? 양쪽이 다 없는 게 좋습니까? 한쪽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양쪽이 없는 게 나아요? 팔다리까지 다 없는 게 좋습니까? 뭐가 더 구걸하기 좋아요? 구걸하려면 다 없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의식에 찌든 사람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이 뭐가 돼요? 정당성이 보장이 되고 자기가 의인화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으면 나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사명을 향해서 전심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왜 내가 질주하지 못하느냐? 나는 그 안에 마음에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질주하지 못하는데, 그걸 벗어난 사람은 질주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알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 치열한 경쟁사회, 지금 시대가 치열한 경쟁사회였죠. 엄청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면 반드시 패배자가 됩니다.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챔피언이 우연히 됐을지라도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절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세 번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향 없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좋다면 여기 가고, 이 사람이 여기 좋다면 여기 가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산에다 기관총을 쏩니다. 토끼가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아무리 쏴도. 제가 포도 농사 이렇게 정읍에서 6그루에서 지어보면 가지치기를 못하면 열매가 분명히 나긴 납니다. 하지만 시고 맛없는 포도가 돼서 절대 못 먹습니다. 뭘 해줘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 1개, 2개만 남겨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목표가 분명하면 아까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나머지를 다 잘라내고 내 안에 열매 맺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다름질하는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방향을 정해놓고 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정말 중요하게 자기가 달려가고 자기를 절제하는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역에 성공한 이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역에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인정받았는데 정작 교만해져서 사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3명만 예를 들면 사울왕, 솔로몬왕, 히스기야왕,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젊은 시절에 너무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후에 교만해져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결국 엔돌의 무당에 가서 무당에 점을 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무너져 죽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최고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나이 들어 이방 아내들에 의해서 우상 신전을 만든 우상에게 절해서 결국 그 인생도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를 몰살시키는 엄청난 기적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었는데 나이 들어서 나이 든 게 문제입니다. 바벨론이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부모를 보여줘가지고 뭐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멸망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이 들어서 노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는 성공하는데 사역은 성공하는데 인생은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분들 우리보다 못나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엄청 훌륭한 분들입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근데 나중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한 사명을 붙드는 이유는 그 사명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2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사명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번째는 내가 사명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뭘 느껴요?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분명한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 내 주변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안 가요. 그 사명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뚫레 하면서 온갖 관심 어디 갔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는 사명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질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2가지 유익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과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도록 만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뭘 집어넣어요? 저는 제가 맨날 하는 일 뭐예요?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맨날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왜요?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말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르라지만 저는 그를 이야기할 주제도 못 되고 자신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시고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성경이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축복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될 겁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